이 헬렌 피셔라는 뇌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뇌를 읽다. 이런 책이 있대요. 이 헬렌 피셔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의 뇌는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대요. 자, 인간의 뇌가 두 개로 나뉜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좌뇌와 우뇌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렌 피셔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뇌는 좌뇌, 우뇌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이 치열한 갈등 속에서 결정을 하고 이긴 쪽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무의식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감이 클까요? 부정감이 클까요? 무의식 속에서. 근데 이 책에선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선 철저한 죄의식과 패배감이 있대요. 그래서 안 돼, 못해, 힘들어, 어려워, 할 수 없어. 나 자신을 깎아먹고 피폐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죄의 본성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래요. 근데 인간의 의식은요 자라나면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니까 할 수 있어. 나 예뻐. 그래도 이 정도면 뭔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을 받고 이러면 사람의 의식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로 말을 한대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낙심하도록 좌절하도록 절망하도록 잡아 끌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이것을 이기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 둘이 맨날 싸우는 거를 가리켜서 해야 한다는 의식이에요. 근데 못한다라는 건 무의식이라는 거야. 얘네 둘이 맨날 싸우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인지부조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자, 인지부조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진짜 공감할 거야. 내가 시험 기간에 나 오늘 진짜 밤샌다. 나 진짜 이번 시험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이번에 성적 꼭 올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의식이야. 근데 우리의 무의식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뭘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잘 생각하고 있지. 아니면 이미 침대에 누워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해야 한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러는데 우리의 무의식은요. 나도 모르게 자고 있고 자버렸고 절대 내가 자려고 한 게 아닌데 막 자버렸죠 다음날. 우리는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지부조화를 매주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주중에 목사님 만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패매하면 네 이번 주엔 꼭 갈게요 꼭 봬요 이랬는데 주일날 와 안 와?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고 여기 안 오는 인지부조화에 정말 중독된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왜?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막상 가려고 하면 졸리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무의식에 나를 내어버리는 그런 인지부조화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공부나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많은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사실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헬렌 피셔라는 교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인지부조화라는 치열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무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대요. 우리 철저하게 패배감과 절망감과 이런 죄의식에 찌들어 있는 우리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치료법은 하나밖에 없대.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 교수님은 책에서 이 감사를 긍정성이라고 말했어요. 긍정성. 사람이요 내 안에 이 잠재되어져 있는 무의식 속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이러한 것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긍정성,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요, 탈무드 알죠?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감사 훈련이래요. 감사 훈련.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재계, 정치계 이런 정말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데는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철저히 가르치는 게 감사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사훈련. 그래서 이 감사훈련을 하면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겪어도 그 사람 안에 훈련되어져 있는 감사가 해낼 수 있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더 없어지지 않은 걸 감사해야지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의식을 더 강화시켜주고 더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감사 습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뇌가 건강하게 행동하고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도 진짜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감사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10명. 문둥병이라는 건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셨어요? 못 봤죠.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배제되고 격리되고 소외돼요. 왜냐? 그 사람들은 사실 전염성이 있다 없다라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서 전염이 되진 않는데요. 근데 왜 같이 못 사냐면 문둥병에 걸리면 온 몸이 썩어지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냥 세포들이 썩어져서 길을 가다가도 손가락이 뚝뚝뚝뚝 잘라진대. 귀가 그냥 뚝뚝 떨어지고 우리의 어떤 신체들이 그렇게 썩어져서 떨어지는데 문둥병 걸리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문둥병 걸리면 모든 감각과 세포가 다 죽어서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남의 일이라고 굉장히 그냥 노멀하게 듣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살짝만 벼줘도 피나도 아프잖아. 옆에 누가 피 흘리면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 근데 그냥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은아 탁 불렀는데 손이 뚝 잘리는 거야. 아니 그냥 귀가 너 잘 지냈어 하고 마스크를 쓰는데 귀가 뚝 떨어지는 거야. 아니 이런 문둥병에 걸리면 고름이 나고요. 피가 나고 냄새가 역겨워서 같은 동네에 사람들이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당시 이 성경 속의 시대 속에서도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어떤 마을에 다 그냥 동네 밖에 그런 버려진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를 지나갈 때 그 문둥병자들이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대.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뭐하러 갔을까? 그 사람들이. 뭐하러 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왜 부른 거예요? 자기들의 뭘 고쳐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이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차마 그들도 염치가 있었고 차마 그들도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하셨냐면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너희 나을 거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딱 그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네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여주렴. 이런 거야. 이거 뭔가 동문서답 같죠? 아니 예수님 지금 저 아픈 사람이라니까요. 저 병 나아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을 알고 예수님도 문둥병자인 걸 아는데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해주시고 어떤 치료의 행위도 안 해주시고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이렇게 말한 거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죄송해요. 송구하지만 여러분이 잠시 문둥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문둥병자 여러분 됐다고 한번 가정 좀 해줘. 자, 문둥병자 여러분 세영아 너 지금 문둥병인데 저기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너 잠깐 네 몸 좀 아픈 거 보여드리고 와. 아니 너 지금 병 낫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 거라고 말해주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뭐 기도를 해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서 몸을 보여주래. 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문둥병 확진을 받으면 그것을 확진받고 그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면 다시 그 사람이 진짜 나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자, 보세요. 나 지금 문둥병 걸렸는데 하나도 뭔가 변화가 없는데 내가 지금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나를 어떻게 할까? 너 문둥병 걸렸는데 왜 와? 하고 제사장 주변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오염시키러 왔냐고. 자,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치료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문둥병이 낫기를 바란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마치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좋은 직장도 얻고 싶은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단번에 너는 100점, 너는 1등급, 너는 좋은 학교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가보래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어디선가 모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맞나? 뭔가 나는 지금 문둥병이 하나도 치료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갔대요. 자, 제사장에게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이것을 아주 짧게 소개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갔더니 몸이 나았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내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능력을 주시는 걸 느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이렇게 먹어 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갔더니 나았더라요. 갔더니 보세요. 가는 중에 나은 것도 아니고 갔더니 나은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수능이요 뭐 그동안 공부가 어쨌건 아니 이전의 이야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실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가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거는요 라틴어로 피툼, 파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운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과라고 생각해요.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저론이라는 거 알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우리가 수저론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나의 가정환경, 엄마 아빠의 직업,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도 결정짓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운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실제 운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고 정해진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을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이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 힘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발휘할 수도 있고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것이 힘인 줄 모르고 그냥 나는 흙수저야, 나는 공부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 이미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운명이라는 힘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데스티니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끝난 게 아니야. 여전히 너에게 행복은 보장되어 있어. 여전히 너는 할 수 있어. 저 운명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럼 오늘 다시 말씀해서 볼게요.
운명을 바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왜 운명을 바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왜일까? 왜일까? 뭐냐면 10명이 모두가 몸은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제가 왜 운명이라는 걸 설명했냐면 보세요. 문둥병자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 또 병 안 걸릴까요? 이 사람은 또 죽을 위험이 없을까요? 이 사람은 영원히 건강하고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런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 어떤 입시, 이런 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의 운명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말하잖아.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가 안 갔어요. 울고 불고 실패하고 아무튼 난리 쳤어. 근데 3월 대박 갈 거잖아. 그 학교 가서 시작할 거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요 가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오늘 진짜 운명을 바꾼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근데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난 행복하지 않지?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운명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작은 나의 어떤 기도의 응답들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문제들에 우리가 안주하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광야에 있든지 내가 천국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하잖아요. 감옥에 넣어도 기뻐하고, 사자와 함께 있어도 기뻐하고, 밥을 못 먹어도 기뻐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전히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영원히 그 행복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는 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힘든 일을 부딪힐 때, 좌절이 몰려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 바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속에 찌들어져 있는 죄의식, 무의식 속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근육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육 다 안 만들어 봤어? PT 받는 창현아 근력 운동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목사님도 해봤지만
근력 운동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돼요, 안 돼요?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나죠. 이런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런 거예요. 감사, 아유 이게 뭐 감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유 해도 뭔가 뻘쭘하고 민망하고 어색하고.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요 이 감사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10명이 병고침을 받아서 다 구원 얻은 것 같지만 진짜 운명이 바뀌어진 그 한 사람, 아, 이 사람처럼 되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구나. 이 감사가 중요하구나. 그럼 나도 오늘부터 감사해보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이런 애가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등부에 잘생긴 목사님이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고3들 청년부 가봐. 그리울 거야. 내가. 자, 아무튼 여러분 감사를요, 여러분의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탄탄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안 돼, 못해 이런 말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감사가 그것들을 격파해 줄 줄 믿습니다. 수능을 보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풀었든지 말았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요, 저렇게 돼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어서 감사하고요, 내가 시험을 이렇게 봐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성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 보자고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